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습니다.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여주는 의미는 완전히 죽으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영어로 볼 때는 Jesus is risen from the dea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esus is risen. 또는 우리가 부활절 카드 보면은 He is ris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이 됐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인 것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신앙 위에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섰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그 모든 교훈과 가르치심은 그냥 한 위인의 그런 교훈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냥 교훈이에요. 석가모니나 공자나 또 이슬람을 만든 마호메시나 똑같은 그런 위인들의 반열에서 예수님은 그분 가르치는 내용이 참 들을만해. 굉장히 가치가 있어. 이 정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냥 반짝 한 시대에 반짝하고 지나가 버리는 어떤 그 한 시대의 트렌드로 유행으로 자리 잡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말씀에 대한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된다고.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부분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도 해석이 됩니다. 내가 실수했던 거, 내가 실패했던 거, 내가 좀 잘못됐던 거, 또 내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났고, 왜 내가 여자로 태어났고,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처지에 빠졌는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해석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 그러면 예수님도 죄인인 거예요. 죄에 대한 결론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심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는데 예수님 안 일어나셨다. 안 살아나셨다. 그럼 예수님도 죄인이네? 예수님도 죽음을 돌파하지 못하셨네?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구나.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내가 일어났으니 너희도 죽음의 어둠에서 일어난다. 따라할까요? 내가 일어났으니 너희도 일어난다.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의 대속의 그 사역도 헛되게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뭡니까? 혈액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할 것이고 그분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근데 그분의 피가 죽은 피예요? 산 피예요? 산 피예요. 영원한 피예요. 그 피는 지금도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고 그 피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삶의 환경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 해봅시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고 바르고 뜯고 쏟아붓습니다. 차를 운전할 때 어떤 때는 가끔 막 이렇게 막 차가 빨리 가고 막 이러면 조금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를 앞뒤 좌우 위아래에 뿌리고 바르 덮습니다. 주여 이 도로 위에도 옆에 지나가는 모든 차들에게도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 덮습니다. 그러면은 집에까지 잘 도착합니다. 예. 머리카락 하나 안 빠져. 잘 도착합니다. 불안할 때, 힘들 때, 예를 들어서 누가 뒤에서 어떤 남자가 따라온다. 예수 피 하면은 남자가 도망가요. 엄마야 그러지 말고, 아프지 하지 말고, 목사님 하지 말고, 예수 피 하면은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해보라고. 어떤 남자가 막 쫓아오는데 방언기도 하면은요 7길로 도망간다고. 방언기도 할 수 있죠? 네, 방언기도 해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죽으면 끝나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신 거예요. 마음의 뜻도 죽었고 유교를 창시한 공자도 죽었고 석가모니도 죽었고 다 죽어. 요새는 이제 이만희가 지금 죽기 직전에 있대요. 어제 보니까 병들었대 지금. 영생교, 자기는 불사의 성령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예요?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노쇠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있으면 신문에 제가 예언을 합니다. 이만희 세상을 떠다. 분명히 내가 예언합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가 지금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신천지 교인들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웰컴하고 받아주셔요.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이만희 죽으면 막 혼돈과 막 방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누가 또 내가 제2의 이만희다 이리 또 나타나는데 그래도 그 중에 정신 차리고 아유 컴퓨터교회 가자 하면은 웰컴 하시기를 바래요. 어디 이단이 와가지고 설치고 있으리지 말고 그냥 신천지 컴 웰컴 이렇게 그래서 다 새롭게 변화되면 되니까. 부활은 십자가의 그 의미를 확실하게 우리로 하여금 의미를 알게 하고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만드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부활로 나의 죄 사함이 있게 되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끝이 없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 사랑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인류가 멸망하는 이 인류가 끝나는 그 지구가 종말하는 그 시간 영원히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리라. 그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살아나셔야지. 안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게 하여 그분은 죽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된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을 무덤에 가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을 죽은 몸에서 살아나게 만드는 능력을 발휘한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신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영생의 씨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죽음을 돌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론은 뭐예요? 해피엔딩입니다. 승리입니다. 승리. 천정은 씨라고 하는 분이 그 간증글을 썼는데요. 아주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미래. 내가 암 환자라서 부활을 잘 전해서 좋다. 암 환자라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글이 어제 제가 읽었는 글인데요. 이 천정은 씨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티 기독교예요. 안티 기독교. 교회를 저주하고 기독교인들을 막 저주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몰려왔어요. 그리고 공포 가운데 플러스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 간다는 그것이 또 너무 두려워졌어요. 내가 두려우면 사로잡힐 게 아니고 아유 몰라 가보자.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에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성경 읽지만 안 들어왔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보여주세요. 이렇게 철부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아, 나 보여달라고. 살아계시면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몸부림치다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고백을 하게 되니까 마음속에 너무 내가 기쁜 거예요. 기쁜 고백이 나오니까 이분이 자기도 모르는 고백이 나온 겁니다. 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암이 나와버렸어요. 암세포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병원에서도 암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야 이렇게 내가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내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도구야. 선물이야. 그래서 열심히 옛날에 같이 병상에 있던 암 환자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어요. 야 너는 나았으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아니야 내가 나았어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셔. 예수님은 정말 당신을 사랑하셔. 아니야 네가 나았으니까 그래. 그럼 내가 암 다시 걸려서 복음을 전하면 믿겠어요? 믿지.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암에 나았으니까 이 사람들 안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했더니 암이 다시 돌아왔어요. 재미가 없는가 봐. 수정이 혼자만 웃네 그냥. 암이 다시 돌아왔어요. 재발이 됐어요. 암이 재발이 되니까 암 환자들한테 전도하니까 전도가 활발하게 됐어요. 이분이 처음에 암에 된 건 유방암에서 시작됐는데요. 유방암이 퍼져서 양쪽 폐암으로 가고 림프절, 골반뼈, 고관절뼈, 요추, 척추, 경추, 가슴, 갈비뼈, 나중에는 머리뼈, 그 다음에는 뇌까지 전이가 되었습니다. 온몸이 암세포로 가득 찼습니다. 항암 치료를 137번. 우리 최장로님 몇 번 받았죠? 최장로님은 24번. 이분은 137번 항암 치료 받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최장로님한테는 할아버지 뻘이에요.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 전도하니까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싶대. 예수님은 부활로 이미 죽음을 죽이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온 세상에 내가 알려야지. 내 미래는 부활입니다. 그렇게 전했는데 이번에 간증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죽이신 사건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 있는 영생의 생명을 항상 소망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 원래 저도 이제 공부할 때 마가복음을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요, 고난받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고난받는 예수님은 한쪽만 보는 거예요. 저도 고난받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보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마가복음 고난받는 주님도 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도 비중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잘못 봤네.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 모든 이 내용들을 쭉쭉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는 거,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이런 모든 예수님의 사건들, 사역들을 보면은 어디에다가 목표를 두고 있는가 하면은 부활의 목표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목표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거꾸로 읽으면 좋아요. 마가복음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16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내용을 여기서 소개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1장부터 15장까지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읽으면은 잘 이해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잘 그게 이해가 되고 연결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완성입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해피엔딩입니다. 이 복음의 종점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교훈과 사역과 십자가의 사건의 목표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로 하면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때 할 때에 Jesus is risen from the dead. 죽음에서 예수님이 리전이라는 말은 과거형이잖아요. rise. 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rise. 이 rise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이 이 마가복음 보면요 6번의 사건에서 이 단어를 쓴 것이 나타납니다. 헬라 말로 보면은 에게르라는 뜻인데요.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rise. 일으킨다. 우리 옛날에 이런 노래 불렀잖아요. You raise me up. 그죠? 당신이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6가지 사건인데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는 그 단어를 동일하게 쓰는 거예요. 헬라 원어에 보면. 이게 뭔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자꾸 그 단어 써? 왜 자꾸 그 말을 반복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6가지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라이즈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1장 31절에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었어요. 장모님이 있었는데 열병에 걸렸어요. 몸이 막 늘 추운 거예요. 열병에 걸려가지고 집에 있는데 예수님이 신방을 가셨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라이즈. 일으키시다. 하니까 열병이 떠나고 그 장모가 밖으로 부엌에 나가더니 차도 타오고 예수님 드리려고 라면도 끓여오시고 일으키시다. 예수님이 열병에 고통 중에 있는 그 장모를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키셨다. 라이즈. 두 번째 사건은요. 2장 12절에 오면은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중풍병자가 지금 어디 있어요? 누워 있어요. 침대에 누워 있는 들것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는가 하면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일어나라. 경상도 말로 하면 뭐라 하니? 일나라. 경상도 말로 하면 일나라. 충청도 방언으로 하면은 일어나유 이렇게 했죠. 전라도 방언으로는 일어나야 그런데 경상도 말이 좀 단순하고 빠른 것 같아요. 일나라. 얼마나? 일나라.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일어났어요. 자기가 눕혀줬던 그 침대를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세 번째는요.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에 손 마른 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라 그랬어요. 네가 손이 말라가지고 항상 손에 각질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손이 바짝 말랐어요. 각질이 늘 일어났어요. 여름에도요 손이 갈라져가 피가 나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악수하면요 깜짝 놀래요.
우리 할머니가 제 손을 붙들더니 너 큰일 났다. 장가도 못 가겠다. 진짜 큰일 난 줄 알았어.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손 마른 사람 나도 손 마른데 고쳐주세요. 근데 언제 나았는지 나도 모르게 나아버렸어요. 진짜 언제 나았는지 나도 모르게 나아버렸어요. 손 마른 자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손을 내한테 내밀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손을 예수님께 내미니까 보들보들한 손으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네 번째 사건이 있어요. 네 번째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처음에는 안 죽었어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을 때는 살아있었어. 숨 넘어가기 직전에 있었어. 예수님 만나면 살 줄 알고 예수님 모시고 오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조금 지체하다가 집에 와보니까 이미 딸이 죽었어요. 집안 분위기는 뭐예요? 이 아이가 죽었어요. 이쁜 딸아이야. 한창 이쁘게 재롱 피우고 즐겁게 놀는 그런 딸아이가 죽었어. 집안이 그냥 초상집이야.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뭐예요? 다 그냥 위로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 슬픔에 가득 찬 절망적인 어두운 그 얼굴로 하고 한 사람도 웃음이 없는 그런 초상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돌아오시면서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랬더니 딸아비다 뭣도 모르네. 아무것도 모르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누가 뭣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방 안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몇 명 데리고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딸아이의 죽어있는 누워있는 이렇게 덮여져 있는 그 딸아이의 이 흰천을 벗기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일어나라! 경상도 말로 일어나라! 충청도 말로 일어나요! 일어나라니까 이 딸애가 일어났어요. 아람 말로 달리다굼이라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일어났는데 그 아이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살짜리. 일어났어요.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예.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졌어요. 죽음에 찌든 인생들이요, 야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환호성을 지르면서 승리의 잔치가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죽음에서 일어나셨어요. 죽은 자를 일으키신 예수님에게는요 죽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굼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아까 불렀던 329장 1절만 불러봅시다. 329장 달리다굼 찬미였어. 부활이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달리다굼이에요. 일어나라. 오늘 부활절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일어나라고. 손 마른 인생 일어나라. 중풍병 걸린 인생 일어나라고. 열병에 걸려서 혼자서 평생 고생하는 인생에 일어나라 이 말. 죽은 사람에게도 일어나라 이 말이야. 예수님이 부활절날 이 아침에 주는 우리들에게 주신 핵심 메시지, 일어나라. 뭐하고 있노? 일어나라. 어제 저한테 어떤 분이 상담하러 왔어요. 이분이요 자기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 공부도 잘하고 석사과정까지 하고 왔어요. 근데 외국에 가서 유학하고 오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집에만 있는 거예요. 바깥 출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꼬시고 해서 어제 야 교회 한번 가자. 내 만나자는 얘기는 안 하고, 그래서 엄마가 물건을 들고 이제 내가 무거우니까 네가 좀 들고 오라 해가지고 들고 왔는데 사전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좀 만나주세요. 오케이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물도 끓여놓고 차도 준비해놓고 오면은 주님이 오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층까지 올라왔어. 물건을 나한테 딱 주더니 도망가 버렸어.
나이가 이제 43인가 그래. 엄마가 이 아들이 일어나기를 13년을 기다렸다. 아직도 집에 있어. 아이고 주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좌정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영적 에너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능이 항상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풀고 열어갈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그분의 지혜와 막강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달리자고 일어나라. 일어나세요. 그만 일어나세요. 가난에서도 일어나세요. 결박에서도 끊어져 있어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능력을 주셔요. 그 증인들이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우리도 일어난 경험들이 있잖아요. 예, 수정이도 일어났어요.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또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수정 같은 인생을 살 거예요. 캄캄한 인생길. 캄캄한 인생길,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최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의 몸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세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죄악의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세요.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세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할렐루야. 부활해 주는 메시지는 일어나라. 일나라. 잠에서 일어나라. 죽음의 잠에서 일어나라. 가난의 잠에서 일어나라. 귀신에 사로잡힌 가운데서도 일어나라. 어떤 불치병에서도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내 능력이 네 안에 내주해서 너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할 것이고 너의 모든 한계 상황을 돌파하리라.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9장 27절 마가복음.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과. 보니까 어떤 아저씨의 아들이 있어요. 그 아저씨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주님, 이 아이 병 고쳐주세요. 왜 그래 됐느냐? 어릴 때부터 불에도 보면 들어가고 물도 보면 들어가고 간질이죠. 이 아이가 이렇게 불치병에 걸려서
평생을 이렇게 힘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간질병 걸린 소년을 향하여 명령했습니다. 말 못하게 만들고 못 듣게 만드니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랬더니 애가 막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면서 귀신이 나갔어요. 가만히 조용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따라합니다.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일으키시니까 일어서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 손을 잡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유 하면은 우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10장 49절 오면은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이름은 바디메오. 바디메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편견이 있어요. 저주받은 인간이다.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지은 그 대가로 저 사람은 소경이 되어서 평생 저렇게 사는 거야. 저주받은 인간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일반 사회의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항상 뭐예요? 늘 피해 다니고 그냥 국수 찐 곳에 혼자 지내면서 남이 던져주는 빵 조각 동전 몇 푼 가지고 그냥 그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소문 들었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다 고침받더라. 예수님 만나면 팔자가 꽂혀져. 그래, 나도 예수님 만나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여리고성 입구에서 딱 기다리는 거예요. 왁자지껄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누구가 지나왔습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 우와, 다윗의 자손 예수야. 보이지 않으니까 막 소리를 얼마나 질렀는지. 다윗의 자손 예수야. 불쌍히 여기다가. 그랬더니 시끄러워가지고 예수님이 누군데?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에게 뭐라 했습니까? 일어나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일어나라. 일어나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 눈을 열어주셨어요. 눈이 보였어요. 예수님 자신이 무덤에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무덤에 있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일으키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조차도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우리는 컨트롤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컨트롤하는 컨트롤러. 하나님이 우리를 컨트롤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원하게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인생도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진짜 구주이신 것을 보여주려는 목적이 바로 부활에 대한 메시지예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불치병을 고치시고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시고, 죽은 회당장의 딸을 일으키시고요, 귀신 들린 어린 소년을 일으키시고요, 소경 받으며 눈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 일어나게 하신 주님, 그 일어나게 하신 사건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뭡니까? 예수님은 rise,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He rise me up.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He is risen. 그분도 일어나신 거예요. 일어나신 이유가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참된 구주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일으키시는 사역은 어떤 불행이나 어떤 죽음의 병도 일으키시는 우리의 참된 구주이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 본인도 일어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치유와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시려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구주 되신 것을 증명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메시지, 모든 말씀들이 뭐예요? 살아있는 확정된 진리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인생은 귀신에게서, 질병에서, 억압과 가난에서 자유케 됩니다. 저주에서 자유케 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만 따라가면요, 인생이 탁월한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자,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저편에 가서 만나자.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따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밤이었습니다. 갈릴리가 너무 넓어요. 끝이 안 보이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일반 사람들 볼 때는 끝이 안 보이니까 바다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제가 가서 이게 바다가 강이가 해가지고 물맛을 보았더니 짜요, 싱거워요. 싱거워요. 아, 바다가 아니구나. 근데 성경에는 바다라고 해놨어. 어쨌든 근데 거기에 배가 있는데요, 갑자기 밤중에 막 소용돌이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배가 막 이렇게 크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아, 뒤집힐 정도로. 그 제자들은 야, 이제 죽었다. 건너편에 가서 예수님 만나기로 했는데 예수님도 못 나가. 우리가 죽겠구나. 죽었다.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쩔쩔매고 막 물 퍼내고 막 이제 살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예수님 오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모르고 유령이다, 귀신이 왔다 그런 거야. 여러분, 물 위에 걷는 방법이 있어요. 한 발짝 뛰고 빠지기 전에 또 한 발짝 또 빠지고 빠 이러면은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네, 예수님이 그렇게 걸으셨는지 모르지만 상상력이에요. 아마 예수님 안 보일 정도로 빠르게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강가에 가셔서 한 발 빠지기 전에 딛고 빠지기 전에 딛고 이러면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네.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자들은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다. 뭐라고요? 성경 보면요, I am 나와 있어요. I am, 내다, 나다. 귀신이 아니다. 유령도 아니고 너희들을 해코지하는 귀신 아니다.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공포도 아니다. I am, 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내가 앞으로 죽을지라도 그 죽음에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나다. I am.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조용해졌고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그 위험에서 평안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것도 부활을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 죽음의 바다를 정복하신 주님이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어요. 죽음의 바다를 정복하신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새벽에 제자들이 위험과 절망으로 공포의 도가니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정복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난과 두려움과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찾아오셨듯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참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끝인 죽음을 정복하셨고, 인간의 끝이라고 하는, 절망의 끝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질병, 마귀의 사로잡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참 하나님으로, 참 구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뭐라고 하세요? 달리다고! 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일어나세요. 자빠져 있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따라합시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가 없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냅니다. 우리는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 가운데서 매일매일 everyday 매일매일 여러분 일어나시고, 주님이 우리를 You Jesus rise me up, 우리 주님이 나를 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항상 공급되고 있음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자신감 있게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